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명칭,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대망에는 성령님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금요 성령대망회 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냥 어떤 능력이나 파워나 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러할 때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예. 오늘은 성령님의 명칭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그래서 만나자마자 하는 게 이름을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그걸 통성명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름하면 서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제 이름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제 이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래서 고영용입니다. 제가 제 발음도 똑바로 일부러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고영용입니다. 그러면 고영하고 다 흐려. 갑자기 이렇게 만나 자기도 이렇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어디다 전화해가지고요, 음식점을 예약한다든지 예약할 때 한 번에 내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영웅이요? 고영, 이렇게 헷갈리게 용자인지 영자인지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얘기할 때마다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이름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 같은 고통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일본에 이제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못하냐면요, 받침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월드컵 얘기 못해. 와르도 카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맥도날드 여기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마크도나르도예요. 마크도나르도.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 가자는데 그냥 마크도나르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일본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좀 글로벌하게 키우려면 뭘 해야 되겠다? 받침이 없어야 되겠다. 받침 없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름이 쉽지가 않아요. 다 한국 이름 중에 좋은 이름들은 다 받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여러 이름들 중에 리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리라라는 이름이. 저는 안 돼요. 제 성에 붙이면 이제 너무 좋은 이름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 중에 돌이라는 이름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제 성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타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딸을
저희 딸 둘이 있는데, 딸을 낳았는데, 첫째 이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라고 지었어요, 우리. 그래서 고울입니다. 엄청 기도 많이 하고, 엄청 생각 많이 하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받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이름은 미소예요. 그래서 고미소. 그래서 울이랑 미소예요. 그래서 고울이 고미소. 밑에 받침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좀 커라.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받침이 있어가지고 헷갈리, 영자 동그라미 4개 붙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 만방에 펼칠 수 있게 좀 이름이 편한 이름으로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부르기에 편한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름 얘기 좀 제 그 뭐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그러니까 할머니 그 윗세대는 이름도 별로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뭐 첫째, 막둥이, 뭐 시째,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 전 더 이상한 건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지 모르지만 무슨 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천안댁, 무슨 무슨 댁 해가지고 저는 천안이라는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지명 이름 어렸을 때 천안 그러면 천안이라는 이름이 천안 그리고 댁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안에서 온 사람이라 해서 천안댁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안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라.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서 내가 여기 광야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면 저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난 아직 하나님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 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국에서 두 가지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우리 교회 성경책에는 뭘로 나와요? 야훼로 나오죠. 그런데 다른 교단이나 다른 성경책, 우리 서점 같은 데서 다른 성경책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야훼가 맞을까요? 여호와가 맞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맞냐고 둘 중에 하나나 셋 중에 하나 하면 항상 찍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우리 사지선대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익숙해져 있고 뭔가를 찍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도 맞고 야훼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무엇이 맞고 틀린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중에 좀 더 적합해 보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단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러냐? 원래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면 이 고대 시대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우리가 아무나 다 보는 성경이 됐지만 예전에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냥 찍으면 나오고 핸드폰에 나오고 그러지만 예전에 예수님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필사라는 걸 했어요. 종이도 막 두꺼운 거 해가지고 필사해서 그걸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막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필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목욕하러 가요.
모격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사를 했어요. 다시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 하고 한 구절에 나의 하나님 또 나오잖아. 그러면 또 갔어요. 또 가서 모격 제기 그 정도로.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딱 쓰면 읽지를 않았어요. 아예. 왜냐하면 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자기 입에 두는 거,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이거는 불경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면 딱 묵음으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라고 발음하는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밑에 뭐 이렇게 우자처럼 써 있고 아자처럼 돼 있고 조그만 것들이 막 붙어 있어요. 점도 있고 두 개 점 찍고 점 있고 막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발음 기호예요. 이게 발음 기호인데 위에가 자음이고 이게 발음 기호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발음 기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안 부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존귀한 이름에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발음 기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셀이라고 예셀이라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의에 아셀의 에의예요. 에의에 아셀의 에의에. 그래서 YHWH 요 말만 딱 남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중에 주라는 말을 쓰고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래서 이 에의에 아셀의 에의에 아도나이라 발음기호를 붙인 거예요. 그게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야훼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단어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YHWH에 아도나이의 그 발음기호를 넣어서 야훼가 되는 거고, 이게 영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라는 그 명칭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미국 거를 번역하다 쓰다 보니까 여호와를 쓴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야훼가 좀 더 적합한 용어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야훼를 쓰시는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랐는데, 야훼라는 거는 그러니까 에의에 아셀의 에의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단어에 그 앞자에 아도나이의 발음기호를 붙여서 야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영어로 여호와라고 제호바라고 쓰거든요. 제호바라고 쓰는 거를 여호와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거를 번역 쓰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의에 아셀의 에의라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 뭐가 있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름 딱 부르면 어떻게 해요? 돌아보잖아. 힘이 있는 거야. 이름 부르니까 자기 딱 돌아보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돌아봐요? 안 돌아보지. 그냥 가죠. 근데 자기 이름 부르면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귀한 관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큰 뜻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아 그러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에는 뭐라는 뜻이 있냐면 인류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담은 그 창조되어진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둘째 아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곧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에는 인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무드셀라 제일 오래된 사람, 이 사람의 말은, 그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확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장. 그 다음에 또 모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건져낸다. 모세가 이 구에서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에서도요, 의미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낳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요한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이름 중에 하나예요. 존이라고. 이 존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일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또 우리 예수님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뜻이 다 있고 그 이름에 힘이 다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명칭이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성경에 여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뭐 양자의 영, 보혜사, 그 다음에 생명의 영, 이런 말을 통해서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인데 성스러운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그 이름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 성경에 소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불의를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약함을 소멸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해서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사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다. 즉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고 또 우리의 피를 청결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역사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성령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청결하게 되고 내 나쁜 것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의 명칭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따로 독립적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나를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셨고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네 번째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이름 중에 네 번째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이게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공경에 처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변호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굳게 세우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자에게 대항해서 그 적을 물리쳐주고 이러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게 바로 보혜사가 하는, 협력자 보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자신이 오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몸이 하나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으로 올라가고 나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 대신에 너희 모두에게 함께해서 이 역사를,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보혜사로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돕는 자, 도와주는 사람, 헬퍼라는 것입니다. 헬퍼. 영어로는 헬퍼.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나갔어요. 근데 뭐 영어를 잘 몰라요. 그러면 누가 있으면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사오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누굴 삽니까, 여러분? 변호사를 사잖아요. 그 변호사, 통역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돕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 돕는 헬퍼라는 말에는 또 운전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는 거 다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에는 헬퍼라 그랬죠. 두 번째는 티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는 우리보다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가 가르쳐 주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어렵고 뭔가 이게 이 일이 맞나 저 일이 맞나 헷갈리고 그럴 때 그냥 성령님이 나의 교사가 돼서 나의 티처가 돼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컴포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간이나 이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극한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주변에서 위로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뭐 힘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힘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 가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설교야 맨날 듣는 거지만 찬양도 맨날 하는 거지만 특별히 그 위로함이 필요한 그 시간, 그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느껴지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바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드보케이트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대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는 정말 잘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내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의 어떠한 그 표징 중에 방언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방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섭섭함이 들었구나. 그러면 그거를 파고드는 거야.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마귀는. 왜? 내 안에 마귀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사람이 말을 안 하지 않거든. 이렇게 전화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삐진 거 있으면 그걸 내색을 하거든요. 그 마귀가 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싹 파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모르는 기도를 해야 돼. 마귀가 모르는 기도가 뭐예요? 방언을 몰라요. 방언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속이 타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듣고 싶은데 얘가 뭐가 삐져 있는지 뭐가 섭섭한지를 들어야 되겠는데 못 듣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상담자다라는 것입니다.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카운셀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상하게 상담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한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평안과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딱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담자로서의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명칭을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성령의 명칭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보혜사.
보혜사는 도움을 주는 헬퍼가 되기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 티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언자, 애드보케이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 기억해가지고 막 하면 내가 또 얘기 못하잖아. 또 얘기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딱 기억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 요거구나. 그것만 가지고 또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여의도수보 강명교회에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명칭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보혜사는 바로 돕는 분이요, 교사요, 위로자요, 대언자요, 상담자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된 쉼을 얻고 복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단순히 이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령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